이렇게 참 이렇게 잘하면 듣기 좋은데 오래간만에 우리 아가페가 그래 참 합창을 하니까 참 좋네요. 듣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그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 이거는 뭐냐니까 참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 자체가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첫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하는데 그 가사의 주제가 바로 뭔가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샬롬이로다 하는 것이 그 찬송의 그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면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했는가니까 바로 이 땅에 샬롬의 왕, 즉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이제 샬롬의 왕 이 자체는 그냥 이름만 샬롬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샬롬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뭐냐? 보통 샬롬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인사라 그랬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인사인데 그냥 그 평강, 그 번역된 평강만이 샬롬의 의미가 아니고 샬롬은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평강의 의미고, 또한 정말 힘들고 각박한 그런 세상, 그 삶을 이렇게 번영하게 만드는 번영도 평강의 그런 의미라 그랬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것도 평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뭔가니까 그 편안하게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걱정 근심이 없이 그 안녕을 주는 것도 바로 평강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많이 가졌다 손치더라도 건강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는 이것이 이제 샬롬이고, 그 다음에 화평과 궁극적으로 구원,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샬롬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인가니까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에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것을 주시는 왕,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설교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중에 그 한 가지만 또 살펴보고자 해요. 그 한 가지가 뭔가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숙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인생의 궁극적인 숙제, 안 풀리는 숙제, 도저히 안 풀리는 그 숙제에 대한 해답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숙제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인생을 괴롭히고 이 행복하게 못 살게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숙제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왔기 때문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도 상당히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더 큰 숙제가 뭐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정말 더 큰 숙제인데, 그 더 큰 숙제,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그 원인이 뭐냐? 어디로 가는가, 즉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그 숙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 숙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해답이 있죠. 해답 자체가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풀리지 않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 숙제를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 거의 한 90% 이상이 이 세 가지에 다 속한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죽음 이유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것이 가장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생이 가장 확실한 것이니까 이 생을 오래 살려고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막 이래 그렇게 숨을 안 거들렸고 오래 살려고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기 힘들지만 저는 다행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는 곳을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의 그 죽음 있죠. 그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있죠. 이 요양병원에 방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게 신방하는 그분만 이래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누워 계시는 모든 분들을 막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늘 잠만 자요. 어떤 분들은 늘 뭔가를 소리쳐요. 막 화음도 지르고 욕도 하고 막 이렇고. 그런데 뭔가니까 다들 뭐냐니까 생에 대한 애착이 있죠. 왜?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생에 대한 애착,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종하는 거 안 봤죠? 안 보는데 대부분 자체가 호흡이 잘 안 돼요. 이 먹을 것이나 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뱉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숨을 쉬어 살잖아요. 숨을 쉬어 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 놓치려고 막 숨을 몰아쉬면서 막 고통하면서 이러는데 긴 사람들은 약 한 일주일간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 안 낳으려고. 그걸 안 놓으려고 막 이렇게 붙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이제 그것을 목격하면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됐다 싶으면 찬송을 계속 하면서 이제 다 됐습니다. 놓으세요. 다 됐었고 이제 놓으세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놓고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편안히 가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거든요. 들려주면 신기하게도 뭔가니까 말은 못하거든요. 말은 못하는데 이 숨이 가쁜 그런 상황 속에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요. 얼굴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평안해 이래 하다가 그 시간 자체가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보통은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 중간에 열차를 탁 타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천국 가셨다. 이래가지고 막 내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차를 이제는 준비하세요. 유족들한테도 준비하세요. 이래 하고 난 다음에 그 차를 타고 딱 오면 중간에 보통 전화가 와서 천국 가셨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은 풀리지 않는 거란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에 집착하느냐? 생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나는 상식적으로 보면 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끔씩 뭐냐, 주님, 나는 죽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짧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죽음의 문을 탁 여는데 그냥 살아있다고 인식하는 거하고 죽음의 문을 여는 그 시간을 정말 짧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경험한 것은 그것이 가장 복이 있는 죽음이거든. 그래서 혼자만 스스로 열어야 될 그 문을 청 열고 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장 확실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 무조건 살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살려고 집착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 가는 그 관문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죽음은 아예 외면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니까 안 해결되니까 외면하고 사는 것만 막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죽음을 느낀다는 거는 장례 갔다 와서 잠깐 느끼지만 갔다 오면 애써 이렇게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심지어 장례식장 막 가가지고 빨리 음식도 이렇게 차려주는데 안 먹고 있답니까? 막 서둘러서 나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음식 먹어본 것 중에 장례식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저는 그가 퍼질고 앉아가지고 먹고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많이 먹고 와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보통 만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 식사 안 하고 그것을 봅시다. 탁 하면 그걸 아는 목사님 몇 분들은 오케이 해가지고 안 일어서고 퍼질고 앉아있어요. 앉아서 음식 떨어지면 좀 더 주실래요? 이래가 더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류의 사람들은 아주 죽음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통계는 뭐냐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전 세계 1위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아기 안 낳는 거. 아기 안 낳는 거는 나라로 봐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낳아라. 되도록이면 많이 낳고 우리 저 어른들도 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니까 그게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인구가 너무 없으면 국력은 쇠약해져가 지금 우리 그 추세대로 출산을 이렇게 안 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의 예측이 나왔는데 동남아시아의 가장 수준 낮은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로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한 가지 현실에 어려운 것이 바로 뭔가니까 잘 모르면 진구 집사한테 물으면 상세하게 알아요. 우리 모든 생산 라인이 외국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전 세계의 운송 비용이 있죠. 이것 자체가 전 세계 1위예요. 생산을 해가지고 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운송하는 비용이 있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량이다 그것에 비해서 이 노사 문제가 너무 극하게 이렇게 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로 가는가? 쉬운 그런 나라로 다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취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취업이 안 되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니까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학교 지금 계속 폐쇄되고 있죠?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거의 60명 가까이 바글바글하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쁜 징조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1위가 있어요. 이 하나 1위 자체가 뭐냐? 자살률이에요. 전 세계의 1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인 줄 압니까? 그렇게 죽고 나면은 엄청 멸시를 해야 되고 아주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삶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으면 참고 살아야지. 나라는 그래 가르쳐야 되고 지식인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면 영웅으로 만드니까 힘든 삶을 살게 되면 왜 됩니까? 죽는 거 자살을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것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뭔가에 속아도 대단히 속고 사는 그런 이 민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족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죠.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좀 길었지만 뭐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어디로 가는가 하는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 속에서 아마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대한민국의 그런 이 정치제도, 이것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이거는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정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릴 때 바로 유학을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도 허다한데, 얼라들 외국에 보내가 그 아들이 잘 성장할 확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숙제가 뭔가니까,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숙제인 이 숙제에 해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해답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성탄은 뭐냐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으면 삶이 달라져요. 해답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해답을 모르고, 오늘날 슬픈 것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면서 그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가 없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없죠. 내년 성탄은, 이 지난 성탄에는 우리 전 교인한테 뭔가 선물을 줬다 하대요.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였던 간에, 지금 내년 성탄절은 뭐냐, 우리가 성탄절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이 너무 기쁘면, 업되죠? 그래서 내년 성탄절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다 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해답은 뭐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시작이다. 이 해답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시작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말 가지고 오신 그런 해답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훈이 있죠. 교훈 자체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까 철학이 왜 생기고 종교가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각 사회마다 그 보험회사가 왜 돈을 많이 버리는가, 이거는 생명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많이 버려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이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이 이론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론은 이론에 그칩니까? 그것이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니죠. 가설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설들도 뭐냐?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시작이다 하는 이견, 요거는 예수님 직접 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를 가설, 교훈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것이 교회가 형성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나사렛이란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이 확장되고 그 이전에는 로마를 무너뜨린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든 그런 사람, 종교인들이, 종교 어떻게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을 피력했듯이 그 이론을 피력했는데 이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다는 못 찾아보고 두 개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요 이야기거든.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뭐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안 죽는다. 즉 죽음이란 것은 다른 시작에 불과하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종교를 만드는 그 종교 만든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이론은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하면서 뭐를 만드는가? 종교라는 그런 이런 큰 이제 집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이론 자체가 뭐냐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끝났어요. 이론으로만 끝났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신 내용 자체를 실제와 우리에게 증명을 해 보이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들었기만 하고 이거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대표적인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걸 계속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인자라는 거는 뭔가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인자사성이라고 그래가 이 구약부터 인자사성이 내려왔어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일 만에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요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 말씀하실 때마다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칵 찌그러지면서 딴 이야기는 계속 들려주면 좋고 기적은 계속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요 말씀 딱 하실 때 이거는 뭐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기도,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겠습니까?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걱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기적만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런 것만 베풀고, 병자들이 오면 치유만 해주고, 이런 거 귀신 쫓아내주고, 그것만 하지. 와, 예수님은 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있어. 저끼리 쑥덕거리면서. 뭐냐니까 기적을 보여줄 시간에 그 기적 안 보여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신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인자는 나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를, 그럼 이것도 이렇게도 안 하셨단 말이야. 야, 너만 모이봐라 해가 삭삭 이런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 있는가 모르겠지. 우리 목사는 딴 거 다 하던데 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안 하나 합니다. 할 때가 되면 하고 또 하고 이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 이래 전하지 그걸 갖다 내가 빼고 또 붙이고 이거는 못합니다. 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 공언을 하셨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로서는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들 당연히 못 믿었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걱정이 됐죠. 왜? 저런 말씀만 안 하시면 좋겠는데. 제자들의 이 걱정했다는 사실이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공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제일 어린 요한은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누가 컸냐고, 누가 믿음이 더 컸냐고 서로 경쟁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버려요. 드디어 올 것은 왔는데 큰일 났다. 이제는 뭐가 드러났다? 가짜가 드러날 수도 있다. 도저히 못 믿었으니까. 이래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좀 상황이 알겠죠?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인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때 대다수라는 걸 500여 명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초기 복음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이 사후에 대한 이 이론 자체는 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처럼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실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도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왜했다고요? 이미 증명된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요 이야기. 이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 복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신 이거 있죠? 이 교훈 자체가 힘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그 당시에 정말 해지지 않는 나라인 로마가 핍박하다가 결국은 이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 홀연히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냐? 이렇게 성천하시는 모습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이 아닌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하는 이것 자체가
증명된,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증명된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피했던 사람이 다시 직결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아주 간절히 힘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 즉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도우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만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정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실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힘을 가지면서 폭발적으로 복음 자체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에게 다른 데는 이야기. 우리 교회는 성탄절인데 왜 이 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지 못하는가? 이게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 봐. 궁금해야 내년에는 큰 기쁨은 아니라도 중간치 기쁨이라도 가질 건데 천사들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으면 우리도 초기 교회 이분들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은 뭐냐? 이 이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거나 복음을 위해서 순교는 기꺼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성탄절에가 쿠바디스 해가 TV에서 영화를 해주던데 다는 못 보고 잠깐 봤습니다. 네로의 그런 핍박 당시 네로가 반미친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뒤집어 씌우면서 뭘 했는가 하니까 핍박을 했는데 혹독한 핍박을 했었습니다. 즉, 이 믿는 자들을 사자 있죠. 그 콜로세움인가 이래가 사자들이 노는데 거기서 사자들이 이렇게 찢기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자꾸 네로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 쌓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굶주린 사자가 나오는데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도저히 저 노래가 뭐냐? 저 노래가 무엇이냐? 이래 하면서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자들에게 찍힌 그 시체들을 그대로 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네로가
정말 그것을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더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 왜 사자에게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얼굴이 왜 이렇냐? 얼굴이 때로는 웃음을 가진 얼굴이 있고 아주 평안한 얼굴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겁나죠? 나는 사자굴에 가면 하면서 얼굴이 찌그러질 건데 겁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도우시는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이건 안 되겠다 해가 어떻게 하는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는 가운데서도 그 노래가 있나 없나 그걸 이래 듣는 거, 야, 참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제를, 이거는 뭐냐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독교가 팽창하면서 기쁨이 왜 사라지느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거 가지면 참 좋은데,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빠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양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뭐냐니까 이 세상에 이미 져버렸어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 앞에 이긴 게 아니고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문제 앞에 자기의 영혼들과 믿음과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탄이 기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문제였다 하는 이 문제예요. 초기의 사람은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숙제 있죠? 죽음은 다른 시작이다. 우리에게 다른 시작은 뭐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해답인데, 이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해답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해답만 있으면 이것만 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에 가져야 될 기쁨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이런 천국하고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많죠. 길잖아. 80년, 요새는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 사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걸 도래하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천국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도저히 비교는 안 됩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다수의 가르침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아라. 그걸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게 복음서의 주요 내용이고 복음서의 가르침의 80% 이상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이야기죠. 이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우리 가야 되는 천국하고는 비교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도래하는 천국이 있죠? 이것을 우리 궁중신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그 필체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문학적이고 이래요. 그래서 궁중신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그걸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로 표현한 건데 되게 많지만은 두 가지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11절 14절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며 아지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이게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바뀐다? 우리가 다니는 길과 집의 기초 있죠. 기초. 우리가 집의 기초는 시멘트죠. 그런데 이것이 뭐로 바뀐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청옥으로 바뀐다. 너무 대단하죠. 벽은 뭡니까? 이런 나무가 아니고 무슨 벽이라고? 홍보석으로 벽이 바뀌고 너희 집 문 있죠? 문이나 너 성에 들어가는 성문은 무슨 석이다? 석류석. 나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기이한 보석인가 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이 자체는 뭡니까? 쓰레기, 이렇게 담배꽁초 이것이 가득한 게 아니고 주변은 다 무엇으로 깔려있다? 보석으로 깔려있다.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것이 도래하는 천국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경험해 보셨어요? 두 번째,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것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잡혀져 있는 사람은 뭡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래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지. 한번씩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애리합니다. 표현은 못한데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또 보면 너무 가슴이 애리는 거야. 그런데 말을 해줬다가는 왜 됩니까? 봉변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뭔 줄 압니까? 자유의 복음을 늘 이렇게 나누는 교인들 속에서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야기를 못 해준 거로 목사가 이야기해 주면 그나마 언제 복음을 통해서 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열변을 토하면 왜 되겠습니까? 나가뿐단 말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꿍꿍 앓으면서 뭡니까? 말씀은 계속 전하고 꿍꿍 앓으면서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를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는 게 목사라. 할 말 못하고 할 이야기 못하고 꿍꿍 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꿍꿍 앓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럼 살아볼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특히 허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것이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교회가 형성이 되죠. 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반 거야. 실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세분력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늘하고 이 땅을 뭐를 시킨다?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자, 옛날에 동독하고 서독이 있었어요. 동독은 되게 힘들게 살았지? 서독은 억수로 잘 살았죠? 서독 사람들은 억수로 마음이 좋았어. 계속 통일되도록 지원을 한 거야. 동독 사람들은 뭐냐? 통일을 간절히 원했죠. 왜? 자기들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같이 합쳐버리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죠? 이 독일 사람들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늘 학교에서 가르치던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러거나 그것이 정말 꿈에도 소원하는 것이 통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롭게 된 이론은 뭐냐? 남쪽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저거는 저대로 살고 왜 산다고? 고생하면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이거죠. 만약 바뀌었다 그러면 소원은 통일이겠지.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시켜준다? 하늘과 좀 통일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는데 이런 삶을 누립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누려야 되겠지. 그러면 핵심적인 해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런 사회가 도래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면 목사가 아주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한 18년 됐는데 18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 왜 목사가 그래 간절히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통일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목사만 그러면 안 되죠. 사회라 그런 거, 나라라 그런 거는 혼자서 내가 저게 요새 그 무인도 있대. 그거 나가 내 나라 이래가 탁 찍으면 그게 나라가 됩니까? 찬욱이라도 와야 나라가 되지. 두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죠. 맞죠? 혼자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얻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게 확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피워가는 사랑이 형성이 될 때 서로 맡기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실례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다니는 구세군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고 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하고 생각하면 그때 구세군 교회에서 관점으로 보면 준재벌 정도 돼. 재벌 정도 돼. 내한테 있는 기억은 뭐냐니까, 실제로 가난했던 구세군 교회가 너무 따뜻했다. 너무 행복했다. 이걸 느끼고, 우리 교회는 뭐냐, 뭔가 좀 서먹서먹하다. 이걸 좀 느껴. 참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뭘 인정해야 되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모두 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랑으로 결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은 뭐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성탄은 뭐냐? 이 세상에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충만한 기쁨이 있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번 성탄들은 우리가 참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조금은 경험하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또 다른 성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